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 일어났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잡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옥의 근원 강비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일을 지소서. 다시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근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일을 씻소서.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아니, 교동문 13번이에요.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분함이 없으리로다. 13번. 13번. 아, 13.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분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비이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9월 10일 둘째 주 오늘 기도 제목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며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저희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르짖나이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푸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련의 밤이 깊고 반란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을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나이다.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일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저희의 주변에 구름처럼 많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구원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예요.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5장, 우리 14장까지 봤죠? 네, 14장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갈릴리 바다 호수 그 물 위를 걸으셨던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셔요.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막 무르익어서 그 중에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기야 예루살렘까지 퍼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갈릴리까지 오게 되죠. 네. 자, 여기 앞에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데는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벳세다를 갔다가 또 가버나움, 고라신, 게네사렛, 또 이 가다라 지방에다 그 귀신도 쫓아내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소문이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은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수도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 있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기 갈릴리 지역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던 것이 뭐가 있었어요? 여기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했다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를 책잡을 만한 이러한 어떤 것을 자꾸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또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으로 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너희의 전통은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600여 개나 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그러한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더 지키기가 바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두 개의 지역을 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본래 이 바리새파의 활동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활동 영역이 갈릴리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헤롯 대왕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저기가 됐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렸을 적에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 적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이제 저기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빨간 이 부분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다스리게 됐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은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 바로 이 빌립의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베세다 이쪽으로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또 이두레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그 안티파스 1세는 이두메의 장군이었었는데 이 헤롯 가문의 창시자예요. 좀 잘 아마 좀 잘 안 보일 건데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안티파스 1세고 그 아버지가 2세죠. 그래서 안티파스 1세부터 이제 헤롯가의 계보가 시작이 됐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스, 안티파테르 2세, 안티파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이 로마 지역, 그 로마의 이제 유다를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헤롯이 이제 다스리다가 이 헤롯이 죽고 나온 다음에 이제 BC 37년경부터 AD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잖아요. 다스리고서 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이 이렇게 이 세 아들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파스 1세 할아버지가 헤롯 가문의 창시자였고 아버지는 BC 47년경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스 2세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지역은 헤롯 가문이 다스리게 되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헤롯 대왕이 BC 47년경부터 이제 갈릴리 지역 또 이 전체 그 유대 사마리아 아까 보시면은 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이러한 총독이 돼요. 그리고 10년 후 이제 BC 37년경에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서 이때부터 헤롯의 왕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헤롯 대왕 때부터 성경에 나오기 시작을 되죠. 여기 이제 헤롯 대왕 이때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그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이 헤롯 가문의 통치권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에게 통치권이 분할이 돼서 이렇게 바로 헤롯 이 아켈라오는 바로 이 빨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아켈라오의 그 친형제인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배다른 동생인 이 헤롯 빌립이 바로 갈릴리 동평에 있는 갈릴리 그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빌립의 영지 그리고 헬몬산이 있는 이둘의 지역 여기를 이제 다스리는 이러한 저기가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그 아켈라오는 무능했어요. 그래서 9년 만에 즉 AD 6년에 파면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을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들이 이제 직접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령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이 바리새파들이 이제 점령을 해서 그곳에 바로 지도자로 종교의 지도자로 있어요. 근데 그 동안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파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여러 가지 저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가 세워놓은 전통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이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먼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뒷전에 두고서 너희들이 그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이 미시나는 거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분류한 그 저기를 미시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상 율법의 세부 규정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의 주석을 개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문체명으로 규정을 나눠볼 적에는 밑에 문체로 분류할 적에는 할라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규범. 그래서 위에는 규정, 밑에는 규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할라카는 우리가 학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가다는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듯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미시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 있죠?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 탈무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탈무드와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미시나 또 문체면으로는 할라카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는 그 율법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뒷전에 두고 뭐를 따져요? 전통만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미시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미시나의 근거에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작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 전통,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초점이 더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던 것, 즉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약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오늘 4절에 5절에 그리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예물이 뭐예요?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예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항은 토라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지시하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으로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카에 나오는 이 코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본 계명인 토라보다도 앞세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율법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들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예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 코르반의 조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실생활에 적용할까? 이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고안해낸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규범보다도 해석의 조항을 앞세우는 이러한 우를 범하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이들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뒷전으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물러갔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또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자, 7절을 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말씀을 이야기했죠.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장로의 전통 앞에서 말씀했던 그 장로의 전통,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히려 앞세워 가르쳤기 때문에,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헛된 이러한 일을 범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우선순위로 바꿔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보존되어지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바로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10절을 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들,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